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제목은 맹인 고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구걸을 맹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눈 감고 눈을 뜬 맹인도 있고 눈 감은 맹인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맹인이죠. 그랬을 때에 귀로 들리니까 누가 간다고? 누가? 어머, 예수가 간다고? 나는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을 뜰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귀가 버떡 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지금 귀가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나가신 것을 보고서 그가 맹인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리에서 많이 있으면서 조용해.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딱 이 동네에 오신다면은 충무에 오신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비켜 앞에 가지마 하면서 막을 것입니다. 경원들이 막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옆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를 방해하는 걸 비켜 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야 조용해. 예수님 가는데 지금 왜 그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멀리서 제자들이 조용해. 지금 하나님 이러는데 방해돼. 하나님 이러는데 방해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조용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나는 예수를 만나야 내가 눈을 뜰 거야.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면 난 예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봉사가 지금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야 제가 나를 찾으니 데려와라. 제자들한테 데려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데려와라 하면 해결이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 지금 뭐냐 다 알고 있어요. 아멘. 누가 아픈지 누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얽혔는지 정말 누가 싸웠는지 다 알아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시면 그냥 해주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니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와라 했더니 이보고 뭐라고 했냐.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봉사가 왔는데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습니까? 인정하라. 예수님 앞에서 나 이게 그래요. 나 봉사해요. 나 물질이 없어요. 나 다리가 아파요. 머리 아파요. 인정하라. 예수님 앞에 토하라. 말해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심장 뛰는 거 뭐 생각 다 아시는 예수님이 왜 물어봤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 왜 그러면은 저기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우리가 표현해 있죠? 그런데 왜 부르짖으라고 했냐고.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다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 이 사람 또 멋있어. 나 같으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봉사인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아, 예수님 나 봉사잖아요. 봉사인데 뭐 뚱뚱이 원하지요. 알면서 왜 그래요? 난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는 뭐라겠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멋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우리 문제가 다 아는데 주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차분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네 믿음이 구원했대.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자기도 목사야. 그러는데 자기 남편도 내 남편처럼 똑같은 사람이었대. 그런데 그는 자기도 집사고 나도 집사대요. 그랬는데 그는 아유 이렇게 술만 먹었대. 술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왠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왠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부르짖으라. 그래 부르짖으라겠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소리가 당신의 나라 여건이 똑같았었는데 당신은 기도해서 능력이 나고 나는 그냥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산대.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 만나서 산대. 그런데 능력을 받아갖고 하나님 이런 거 보니까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지나고 난 뒤를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 저보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한 번 왔다가 또 죽었다 다시 안 와요. 지금 한 번 온 것을 착착착 계속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 나이를 몇 살인데 앞으로는 60이라면은 10년을 산다면 70이면은 10년이라고 했더니 뭐 왜 이렇게 짧으냐. 근데 그 생각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간 것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계산을 하니까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맞아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구 예수께서 각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12제자를 세워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악한 것을 쫓아내는 것이 제자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라면 제자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와 제자가 됩시다. 아멘. 제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이 말할 때에 그 선생님이 말한 것을 듣고 깨닫고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정말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걸어서 옛 땅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육지에 내려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랫동안 귀신이 있어갖고 그에게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미쳐서.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과 저와 귀신이 안 들려야 돼. 귀신이 들어오면 안 돼.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도 귀신이 시켜. 야, 제가 너보다 쟤 맨날 해장하지. 너는 뭐 모자라서 해장 못하지. 야, 그 봐. 네가 해봐. 너 해장해. 해장할 자격도 없으면서 지가 해장한다고 그래. 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전 그걸 보고서 아, 그래. 무조건 자기가 해장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오. 내 밑에서 그 해장을 돌보고 오는 것이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높아지려고 했더니 낮아지려고 했던 사람을 높여놓는데 높아지려고 한 사람을 낮춰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귀신이 얼씬 못할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날 건드리지 마.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 자, 귀신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귀신이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와 귀신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죠? 제가 그 전에 어떤 미친 사람을 기도를 하는데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요. 근데 빨간 옷을 입고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거 내가 바울 사도를 하는데 이거 사도는 어떤 사도랴? 그러더라고. 저는 말씀 하나도 모를 때요. 능력받아서 기도하러 다녔어요. 기도하러. 저 아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구역장 했던 사람은 진짜 일반 시원찮은 목사님보다 낫다고 봐야 돼. 왜냐면 말씀 듣고 능력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해줘. 그분이 꿈꾸고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저 능력만 받았지 아무것도 말씀도 모르니까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하늘에서 시몬 하니까 과일 바나나 퀴 애국 과일인가 보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모르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한테 우리 집 가서 사님 시몬 그게 뭐예요? 바나나 퀴 그런 거 과일이에요? 그랬더니 시몬이 베드로를 해.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 제자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면은 앞서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2절 배에서 나올 때에 더러운 귀신인 사람이 와서 그에게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무덤 사이로 막 이 귀신들이 다니고 쇠사슬에 매서 나중에는 더 심해서 쇠사슬에 맬 수도 없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랑과 쇠사슬에 끊고 고랑으로 다니고 막 굉장히 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래. 귀신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해.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와요 귀신이 우리는 가지고 놀아. 그죠?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놀지 않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셨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갔다. 나가고 났더니 그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되 내 이름이 무엇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래 귀신이 많다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군대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군대 귀신은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넌 받았냐? 전 받았습니다. 군대 귀신을 많이 쫓아봤습니다. 무당 귀신들이 군대 귀신입니다. 무당 귀신 들린 사람 몇 사람을 기도해봤습니다. 미친 사람들 보고.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마침내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을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맹인을 보게 된지라 맹인들도 눈을 뜨게 된다 그랬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으로
요원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됐대.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예수께서 일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들과 많은 경계하사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에게 기도했더니 내가 네게 하노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니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이 병들어서 누워있는 것도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허벅지먹는 것도 해결이 되는 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이 두 사람의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마음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이 맹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면은 어머 예수님 지나간대. 아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올 거야. 예수님이 나 사랑해. 이렇게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간데 내가 가서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 더욱 소리를 질렀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세요. 더욱 소리 질러서 찾으세요. 그래서 산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둘레에서 그렇게 소리 지른다면은 다들 아이고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봉사가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보세요. 저 그 소리 많이 해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기 원합니다. 눈은 봉사에 영적 봉사가 있고 육적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의 눈은 이런 사물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또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4차원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신학 학비를 다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암 환자 기도를 나가갖고 그 사람이 주는 거야. 자 하나님 주셨어. 그랬는데 또 학비를 내는데 하나님 학비 주세요 했더니요. 저희 동생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랬는데 월급을 탔는데 그때 당시 수표 10만원짜리 컸어요. 옛날에 30몇 년 전에 우리 아들 낳기 전에. 그랬는데 그때니 월급을 탔는데 수표를 자기가 들고 3장을 들고 이거 누나 갖다 줘. 자기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누나 갖다 줘 학비역에. 이거 누나 갖다 줘 학비역. 이거 왜 내가 그래? 내 누나하고 학교 뭔 상관 있어? 자기가 그랬대요. 그랬는데 저녁 때는 자꾸 그러더래요. 아 왜 그래? 자기한테 왜 그래? 왜 내가 자꾸 말해? 아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누나 나 이상해. 왜? 아니 내가 수표를 들고 누나를 학비 갖다 주라고 그래 내 입에서.
근데 또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래. 뭐야? 두 사람 말이죠. 한 저기는 갖다 주란 건 성령 말이고 하나는 지가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래서 야 그거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야. 갖고 간 게 택시 타고 왔어. 할렐루야. 자기가 개녀 구두쇠를 택시 안 타요. 걸어오는 애야. 안정도 운동도 되지만은 엔간해서 택시 안 타는 사람이야. 그런데 택시 타고 온 거야. 오늘 줘야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택시 타고 와갖고 주면서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오시는 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이 밝히 볼 것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가고 귀가 다 열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여기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 바디모가 거기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맹인들이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 예수님과 하나님 시끄럽게 하지마. 왜 그래 이렇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게 주길 원하느냐. 할렐루야.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으로 구원이 됐대.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 믿음으로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네 믿음이 구원했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이 됩시다. 믿음으로 구원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